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은 유월절 만찬과 예수님의 만찬이죠. 예수님 입장에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입니다. 만찬과 그 다음에 그 베드로 또 가룟 유다의 변절, 배반이죠. 이 두 가지 주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니산월 14일, 니산월 14일, 이게 양력으로는 3월 아니면 4월인데, 니산월 14일, 양력으로는 3월 아니면 4월인데,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죠. 이게 6월절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할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던 6월절.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15일부터 21일까지 이 7일 동안, 15에서 21일까지 7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 부풀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이 6월절을 갖다가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원래 6월절이고 무교절은 원래 15일부터 21일 동안 7일간인데 이게 붙어 있다 보니까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그렇게 또 성경에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님들이 헷갈리는데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날 해 질 때, 금요일날 해가 딱 지면 6월절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 시간 개념이 해질 때부터 시작한다고, 24시간을. 그러면 니산월 13일, 니산월 13일은 금요일이고 니산월 13일은 목요일인데, 니산월 13일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6월절 예비일이라고 한다고요. 예비일. 6월절 하루 전이니까 예비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14일이지요. 14일. 14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아침에 못 박히셔가지고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6월절 식사를 언제 하냐 하면은 니산월 14일, 즉 금요일날 해질 때 이제 6월절 만찬을 하는 거예요. 6월절 만찬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은 14일 금요일날 저녁에 만찬하기 전에 이미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14일 당일날 6월절 만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했어요? 6월절 예비일날 13일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최후의 만찬은 목요일날 저녁에 한 것입니다. 목요일 저녁. 원래는 금요일날 저녁에 해야 되는데 금요일날 예수님이 이미 못 박혀 돌아가실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을 하려면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첫째, 그 무교병 있어야 되죠. 무교병. 그 다음에 쓴나물, 또 포도주, 또 뭐예요? 양고기. 이거 반찬 찍는 거, 그거 야채에다가 이렇게 한 거, 이거 다 준비해야 되는데, 이날 이렇게 아주 드셔야 되는데, 이날은 돌아가셨으니 6월절 하루 전날인 목요일날 저녁에 만찬을 하시는데, 양은 언제 잡느냐? 6월절 먹을 양고기. 6월절 먹은 양고기는, 양은 언제 잡아서 고기를 빼느냐 하면은 양은 이날 잡습니다. 6월절. 그러니까 14일날 오전이나 뭐 해질 때나 그때 잡는단 말이죠. 그때 잡아요. 이날은 양을 잡지 않아요. 양을 선택만 해놔. 우리 집에 양이 한 200마리 있는데 이번 6월절은 어떤 걸 잡을까요, 아버지? 봐봐. 이거 얘를 잡아라.
그러면 어린 양을 선택만 해놓습니다. 선택해서 따로 떼놔요. 따로 떼놨다가 6월절에 잡아서 먹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은 13일 저녁 때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을 하셨으니 양을 잡았겠어요? 못 잡았겠어요? 양을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목요일날 양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금요일날 잡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성경에서 읽어보면 양고기 먹었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매 뭐만 나와요? 떡과 포도주 얘기만 나온다. 떡과 포도주 얘기만 나와. 왜? 그런데 6월절의 메인 디시는 뭐예요? 양고기란 말이에요. 6월절의 메인 디시는. 왜냐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가지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양고기가 메인 디시인데 예수님이 13일 목요일날 할 때는 양고기는 잡지 않아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찬하실 때 양고기 먹었다는 얘기 한 번도 안 나와요. 네, 그죠? 그리고 그냥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몸이라, 포도주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요일날 드신 이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에는 양고기가 빠진 만찬입니다. 6월절에 핵심이었던 메인 디시가 빠졌어요. 메인 디시는 어디로 갔을까요? 메인 디시는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어린 양은 어디 갔어요? 십자가 위로 갔어요. 양을 죽였잖아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서. 그죠? 목요일날 드시지 못한 양고기는 십자가 위로 올라왔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 13일날 제자들과 같이 드셨던 최후의 만찬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최후의 뭐냐면은 최후의 뭐예요? 6월절이에요. 최후의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 금요일날 양고기 어디 갔느냐? 양고기는 십자가로 올라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양고기, 그 목요일날 먹지 못한 양고기는 여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는 최후의 6월절은 바로 이날입니다. 여기죠. 13일이나 14일. 여기가 최후의 6월절이고 기독교 역사상 6월절은 없어요. 왜? 어린 양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입장에서는 최후의 6월절은 이것으로 마지막이에요. 우리 6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왜? 예수님이 새로운 6월절을 만드셨기 때문에. 짐승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6월절 대신에 뭘 지킵니까? 성만찬 지킵니다. 그죠? 성만찬. 6월절, 유대교의 6월절은 기독교에 뭐로 대체돼요? 성만찬으로 대체돼요. 왜? 이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니까. 그래서 6월절에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예식 가운데 지금 예전적인 가운데 두 가지 남았어요. 뭐냐면은 세례와 성만찬 남았어요. 천주교는 몇 가지예요? 7가지예요. 천주교는 성례가 7가지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나머지 5가지를 버렸어요. 나머지 5가지 버리고 2개만 놔뒀어. 왜? 예수님이 직접 하라 그러는 것만 해. 그래서 예수님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 2개만. 나머지는 뭐예요? 죽을 때, 사람 죽을 때 당신 종교 뭐야? 나 카톨릭인데 기다려. 신부 불러줄게. 신부가 와가지고 종부성사를 합니다. 마지막에 축복을 해. 죽기 직전에. 그걸 못하면 천당 못 가는 걸로 돼 있어요. 비스무리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신부가 권위가 가네. 신부 안 오면 자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도 넌 종교 뭐냐? 그럼 나 천주교인데 기다려. 사형하지 마. 신부가 와야 돼. 신부가 와서 하는 거예요. 신부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베드로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니까요.
그래서 신부님이 막강한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천당 가냐 지옥 가냐 이게 막 결정될 판이에요. 그 정도로 권위가. 그래서 뭐예요? Father라고 부르잖아요. Father예요. Father. 기독교는 뭐예요? Father가 아니고 Pastor예요. 꼴을 먹이는 양치기지. 양치기. 그게 천주교가 다른 거예요. 천주교에는 7가지 성례인데 그 결혼식도 들어가요. 그 7가지. 그러니까 신부가 뭐 관계가 안 좋아서 난 너 결혼식 주례 안 해. 그럼 끝이야. 그러면 중세시대 같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7개의 성례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태어나서 유아세례 받을 때부터 죽을 때 종부성사까지. 신부에게 잘못 보이면 끝. 그래서 신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 고백도 어디 가세요? 신부 거기 가서 커튼 쳐놓고 하잖아. 왜? 나한테 얘기해.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해야 되니까. 다 신부로 거쳐가야 돼. 그래서 뭐 고해성사, 결혼식, 종부성사 뭐 이거 다 신부님이 하는 거예요. 한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신부님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너 세례 안 받았지? 결혼 주례 못해? 안 해. 신부는. 영세 안 받으면 안 해줘요. 카톨릭에서는 7개, 개신교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 예수님이 뭐 언제 그런 거 세웠나? 종부성사? 다 버려. 예수님이 한 것만 해. 예수님이 세례와 성만찬. 그래서 2개. 그런데 이 성만찬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는 기념이거든요,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례하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린 양 되신 거.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서 먹이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니. 자, 그럼 새 언약 있으면 옛날 언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 언약은 옛 언약. 옛날 언약은 신의 산에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어요. 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의 매체는 뭐가 되냐면 율법이 들어가 있어요. 자, 나는 너의 신이다. I will be your God. You will be my people.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신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근데 뭘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을 지키는 거, 그 계약에 짐승의 피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새 언약, 신약시대 새 언약이 되면 갈보리산, 신의 산이 아니라 갈보리산에서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피,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여기는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 새 언약은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뭐요? 믿기만 하면. 믿음.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죠? 새 언약. 이스라엘, 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은 뭐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잖아요. 구약시대에. 택했죠? 아브라함의 후손.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혈통적 피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여기 다 들어가는. 그래서 이건 뭐야? 새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새 이스라엘. 자,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올드 테스타먼트. 영어로 신약 성경은 뉴 테스타먼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올드하고 뉴는 알겠는데
테스타먼트, 구약 성경을 테스타먼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테스타먼트는 이건 뭐냐면은 계약이란 뜻이에요. 라틴어. 커버넌트예요. 커버넌트. 계약이란 뜻이에요. 테스타먼트.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 뭐야? 옛날 계약. 이건 뭐야? 새 계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 옛날에 먹는 약이 아니고 먹는 약이 아니고 옛날 계약, 약. 그래서 구약. 그죠? 새로 만든 계약. 신약. 먹는 약이 아니라 계약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 신약, 올테스먼트, 뉴테스터먼트 그거는 바로 핵심이 이거죠. 핵심이 이거예요. 여기에는 이 율법, 여기에 중개자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죠? 모세. 이건 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죠? 새 언약, 신의 산, 짐승피, 이스라엘 율법 이건 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여기는 뭐예요? 새 언약, 갈보리산, 예수님 피,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 피, 그 다음에 새 이스라엘, 믿음, 여기는 뭐예요? 예수님.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에 내가 모세와 같은 또 하나의 선지자를 세우겠다. 그거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뉘는 거죠. 이거는 구약, 신약. 너희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었을지라도 다 죽었다. 너희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었을지라도 다 죽었지만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건 뭐예요? 만나. 그죠? 광야에서 만나 먹었잖아요. 하늘이라고. 그죠? 자, 과거에 너희 조상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었으나 다 죽었다.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은 뭐예요? 이거는 진짜 만나. 이거는 신약의 영적인 만나인데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죠. 몸. 내가 내 떡을 너한테 준다. 그 뭐예요? 내 생명을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거를 먹으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갔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걸 먹으려고 목요일 하니까 장소가 있어야지. 장소. 예수님이 돈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돈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야, 뭐 식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도? 그러니까 장소를 좀 찾아봐. 장소를 찾아봐. 어디 가서 그 사람 한국말 소개는 아무에게나 자, 한국말서 이따 볼 거예요. 아무에게나 가서 6월절 만찬을 먹는 자리를 마련해라는데 한국말 성경은 아무에게나 그러는데 아무에게나 가라는 거면 지나게나 그냥 길거리 지나가서 붙잡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무에게나가 지나게나가 아니고 그 아무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 아무 히브리말 헬라말로 보면 톤 데이나 톤 이거는 더입니다. 더 정관사 더 그 아무에게 가서 우리가 목요일날 먹을 만찬 장소를 예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 성경에는 아무에게나 그러면 뭐 가다마다 뭐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알고 있는 그 아무개에게 그러면 이름을 써주지 왜 아무개라 그랬지? 이름을 써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로마로 말하면 사형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사형당한 사람에게 협조하는 사람 위험해요. 그래서 이름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다 알았어요. 누군지 다 알았지만 성경에는 그 마가의 다락방 뭐 이렇게 안 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써주지 않고 그 아무개에게 왜?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를 제공했던 그 사람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말 성경처럼 아무개는 뭐 오다 가다 지나게나 붙잡은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서로. 그럼 뭐라 했어요? 선생님이 6월절 만찬을 먹을 자리를 준비하라 하라 그렇게 말하면 알아서 할 거야. 선생님이라고만 해도 그게 예수님인 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수준의 관계성이 있는 아는 그 누구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해라. 이제 만찬을 막하는데 떡을 주고 포도주 주고 야 나를 팔 거야. 이 중에 나하고 같이 초 찍는 사람 그러니까 충격이죠. 아니 이게 무슨 뚱다지 같은 얘기야. 주여 접니까? 주여 접니까? 주여 접니까? 전부 다 물어봅니다. 주여 접니까?
메티 에고 에이미 꾸리에. 메티 아니죠.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아니죠. 메티 에고 에이미 꾸리에 주여 꾸리에 나는 아니죠. 메티 에고 에이미 꾸리에 이렇게 묻는데 다 주여라고 묻는데 가룟 유다만 뭐라 그래? 라바이. 가룟 유다는 랍비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진짜 이너서클에 들은 사람은 다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전 아니죠? 근데 가룟 유다는 랍비요. 내니까 네가 말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주여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성경 읽어보면 나와야지.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17절. 마태복음 26장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을 때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 무교절의 첫날이라며요. 그죠? 그럼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 보세요. 무교절의 첫날은 니산월 무슨 며칠입니까? 니산월? 원칙적으로 말하는 겁니까? 네? 다시 설명할게요. 6월절은 금요일날 해질 때 시작합니다. 니산월 14일.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15일부터 20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7일 동안 절기에. 그런데 6월절부터 벌써 뭘 먹어요? 6월절부터 무교병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막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칙은 이건 6월절이고 무교절은 15일부터인데. 그리고 14일, 13일은 6월절 뭐예요? 예비일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교절 첫날. 무교절 첫날은 정확하게 말하면 니산월 15일이에요. 토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목요일날 니산월 13일인데도 보세요. 무교절 첫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무교절 첫날이 아니고 뭐예요? 6월절 예비일이죠. 그런데도 표현을 그냥 무교절 첫날. 그러니까 무교절이 여기서부터 13일부터 막 무교절로 묻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설날. 그럼 뭐 설날 전날에도 야 뭐 설날 다 됐지 뭐. 무교절 첫날은 15일인데 그런데 사실은 13일을 가리켜주고 무교절 첫날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6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로 하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여기 보세요.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자, 근데 여기 보세요. 한국말로는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그러면 가다가 아무나 지나게나 잡아가지고 하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원문에 보면 뭐냐면 톤 데이나 그 아무에게 가서 말해라. 선생님이 6월절 지킬 그 집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인데요. 이러이러한 아무개에게 선생님이라고 호칭해도 깨달을 정도의 안면이 있는 사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6월절 만찬을 니산월 13일 목요일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6월절 만찬을 니산월 14일 금요일날 저녁에 할 줄로 알고 미리부터 준비를 해줘. 왜? 예루살렘에 순례객이 100만이 넘는데 잘못하다가는 여관 하나도 얻을 수가 없어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다 니산월 14일날 6월절 만찬을 할 줄로 알았는데 실제로는 니산월 13일날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도 없어요? 양고기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다가 너희들 중에 나를 하나 팔아서 난 죽게 된다 그러니까 충격이었죠. 뭐야 이거? 뭐지? 20절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전부 다 이제 각자 물어보니까 불안하니까 전부 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 여기 보세요. 헬라어로 갖다가 영어로 음역하면 메티, 에고, 에이미, 꾸리에 이렇게 되는데 에고, I, 에이미, M M입니다. 이게 에고, 에이미, I am 메티는 이게 never 이게 not이에요. 메티. 그럼 꾸리에는 꾸리오스 주님, 로드냐 그러면 뭡니까? 다 각자 묻는 거예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메티, 에고, 에이미, 꾸리에 이렇게 주여 예? 의문문인데 메티, 에고, 에이미 I am 나 아니지? 예? 주여 나는 아니지요. 다 주여라고 묻는데 가룟 유다만 랍비요 이렇게 불렀다. 랍비요. 그럼 보세요. 23절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예수를 파는 유다,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 22절에 보면 제자들은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주여 난 아니죠. 25절 가룟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너지. 너잖아. 넌데 왜 말을 그렇게 하냐. 네가 말하였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자 그 전에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예정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나님의 예정인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아먹은 사람은 누구죠? 네?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작정하신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도록 했던 건 누구냐면은 가룟 유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한 짓이 있죠.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인데 그 하나님의 예정인데 그것의 결정타를 때린 사람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고 말씀하니까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죽는다. 죽지만 나를 그렇게 만든 그 사람은 화가 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과 사람의 책임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 없었으면 십자가 못 박히지도 않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이 안 이루어지겠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뭐예요? 도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룬다면은 그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은 뭐예요? 도구. 가룟 유다는 도구네. 그럼 가룟 유다 잘했네. 그렇게 말하는 게 누구냐면 천주교입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천주교 교황청의 일부 신학자들이 가룟 유다를 성자로 추대하려고 그래요. 세인트로. 가룟 유다를 성자로 추대하려고 그래요. 왜?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자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 카톨릭의 교황청의 몇 그 교수들의 움직임이에요. 이건 그치지 않고 있어요. 계속 지금도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정신병자. 그렇게 따지면 뭐 착하게 살 필요 없고 다 하나님의 도구지. 예수님이 한 말이 있는데 왜 자기가 이걸 갖다가 성자로 올리려고 그래? 예?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나 가룟 유다는 화가 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인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죽지만 네가 지은 거는 네가 책임지란 말이에요. 왜 자꾸 이걸 여기다 갖다 붙이려고 그래? 왜 여기다 갖다 붙이려고 그래? 책임을 져야지. 그죠?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잘못된 거예요. 정신병자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죽인 가룟 유다를 갖다가 세인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교리적인 것들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 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뭡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건 뭐예요? 포도주죠. 포도주.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마지막이다. 그죠?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 이후부터는 나 포도주 안 마신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니네 나중에 만나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면 그때 같이 잔치하자. 이제 다시 안 마신다. 27장 34절 34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무 육체적인 고통이 페인이 심하니까 마취 성분으로서의 포도주를 먹이려고 합니다. 33절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려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뭐요? 아니하니라. 안 마셨어요. 물인가 해서 맛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딱 맛보니까 포도주라서 마시지 않았어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내 새 것으로 먹을까지 이제 안 마신다. 그럼 뭘까? 이제 죽는다 이 뜻이죠. 30절 다시 본문으로 30절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 여기도 주라고 말하죠. 베드로는 랍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정말 그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여기도 또 주라고 부르죠. 랍비라고 부르지 않아요. 절대 부르지 않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다가 다 도망갔지. 말을 그렇게 해놓고 싹 도망갔어요. 저 보고자 모두 같은 잔에서 마시고 모두 죽을 때까지 죽어도 나는 떠나지 않는다는데 모두 도망갔어요. 요한만 빼고. 요한만 빼고. 26장 48절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라고 불러주는 것도 싫어. 가룟 유다라고 불러주는 것도 싫어. 가룟 유다가 그러면 될 것 같다가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깜깜하니까 잘 안 보이잖아. 내가 키스하는 사람이 예수라고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을 잡으면 돼. 입 맞춘 자 그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랍비요. 가룟 유다는 절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랍비요. 이게 다른 점이죠. 배반자에게는 예수님은 잘해야 선생님이에요. 주는 뭡니까?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존재가 주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난번에 슬기로운 처녀 5명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비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등잔도 준비하고 기름도 따로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여인처럼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비유로 말씀했는데 그 비유가 사실은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정확한 서술이에요. 자, 결혼할 때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신랑 집에서 오후에 해지기 전쯤에 출발합니다. 신랑이 땅땅땅땅땅땅땅땅땅 출발해서 신부집으로 오는 거예요. 신부집으로 올 때 신부집의 들러리들이 마을 어귀까지 나갑니다. 나가서 신랑을 영접해서 신랑과 더불어 신부집으로 옵니다. 신부집에 와서 결혼 예식을 합니다. 결혼 예식을 해요. 여기 보시면 신랑이 올 때 신부집의 들러리들이 마중 나옵니다. 마중. 근데 무슨 일인지 너무 늦게 왔어 신랑이. 그래가지고 기름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여기 마중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예수님 신랑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신부입니다. 우리 혹은 교회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부집에서 마중 나옵니다.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마중 갑니다. 어디로 합니까? 공중으로 마중 갑니다. 그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공중에 올라가서 구름 가운데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일부. 그리고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자, 신랑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식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더 복잡한 설명이 있지만 지금 그걸 할 수는 없고 어쨌건 예수님이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를 말씀하실 때 그 재림의 문맥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잔치가 벌어질 때 바로 이 잔치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게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거를 이제 다시 안 마신다. 새 거를 먹을 때 이때 먹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포도주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새 포도주로 어린 양과의 혼인 잔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과 우리 믿는 사람의 혼인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때입니다. 가나에서 혼인 잔치에 갔다가 포도주가 떨어졌네. 마리아가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뭐요? 때가 되지 않았다. 그때는 무슨 때입니까? 내 때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뭐 어떡하라고? 그럼 예수님 보고 포도주를 만들으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때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아직 십자가도 안 졌다고. 아직 십자가도 안 지고 이것도 뭐 휴거도 안 일어나고 이거 아직 갈 길이 뭔데? 스케줄이 뭔데?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뭐예요? 내 때가 뭐예요? 나 포도주 만들 때 안 됐다고 하지. 포도주를 언제 만들어요?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재림 때. 어린 양과 혼인잔치. 왜 벌써 포도주를 만들려고 그래? 내 때가 안 됐다고. 그런데 마리아가 요청해가지고 불쌍해가지고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도 그거 가지고 그거 봐라, 엄마가 얘기하니까 다 통하잖아. 기도를 누구한테 해? 머리한테 해서 예수님을 밀어. 막 밀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밀린다. 밀려.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자, 몇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995. 구약성경 995. 이사야 25장 6절. 이사야 25장 6절 995페이지.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제 사망이 없어요. 죽는 거 없다는 거예요. 영생만 있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뭘 씻어요?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라. 이거 보세요. 사망을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제거하겠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잔치에 대한 비전입니다. 근데 그때 나오는 게 뭡니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입니다. 뒤로 갑니다. 예레미야 31장 1101페이지 1101페이지 1101페이지. 예레미야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 예레미야 31장 10절.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뭐요? 새 포도주, 새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뭐가 없어요? 근심이 없다. 아까는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다 그랬는데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고. 그죠? 천국잔치가 벌어지는데 여기에도 새 포도주가 나옵니다. 새 포도주. 요엘 3장 1274 1274를 보세요. 요엘 3장 아닌가? 맞네. 예, 요엘 3장 18절. 요엘 예언합니다. 요엘 18절
18절. 그날에 산들이 뭐가 나옵니까?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여기도 보면 마지막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린다. 마지막 잔치에는 꼭 포도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포도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랑이 준비한 포도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요한복음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 모든 뭐요? 눈물 아까 이사야가 예언했죠?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이것도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사망이 멸절된다. 죽음이라는 것은 없다. 그리고 애통하는 것, 그죠? 애통. 예레미야는 근심과 슬픔이 없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지나갔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포도주를 가지고 천국 잔치를 하게 되죠. 천국 잔치를 하게 됩니다. 19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아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곧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제 예수님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됐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정냄이 떨어지게 엄마한테 했던 말, 정냄이 떨어지게 어머니에게 했던 말,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 때 그 때는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리고 그 때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자, 오늘 베드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남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열정입니다. 제일 먼저 항상 이게 주여 나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무지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것을 마태복음에 4번 말해요. 4번. 4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잘 깨닫지 못해. 차라리 어떤 한 여인은 옥합을 가져와서 기름을 부었어요. 뭐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름을 부어보자.
그랬던 것 같아. 하다못해 그런 여인들은 약간의 그런 센스를 갖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는 굉장히 무지해요. 그냥 일단 초막을 짓죠. 일단 살고 봅시다. 막 이렇게 무지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요, 연약해요.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라 막 팔뚝에 그냥 근육이 툭툭 일어나고 그 힘든 그물을 당기는 했으니까 아마 건장했을 것 같아, 베드로는.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건장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기도하자니까 그냥 뽕냥 하고 방울 터져버려. 방울. 꺼벙이 아시지? 꺼벙이. 꺼벙이 아세요? 모르나? 예? 꺼벙이 몰라요? 꺼벙이 잠잘 때 어떻게 그 방울 나오잖아. 방울 뽕냥 해가지고 탁 터지잖아요. 아니 그렇게 그물 걸리고 그냥 힘도 세다는 사람이 조금 기도하자 했더니 그냥 잠들어가지고 코를 들들 곤다는 말은 없지만 아마 골자는 연약해요. 지난번에 이 땅 교회에서 한 번은 낚시를 갔어요. 온 교인들하고 남전도에서 이제 배 타고 나가는 거. 배 타고 벨만 가면 어디 있고 기억도 안 나네. 거기 갔는데 배를 이제 전세 얻어가지고 갔는데 아침마다 에브리데이 한 2시간 정도 조깅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조깅. 상상을 초월해.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매일? 수십 마일을 뛰는 것 같아요. 근육이 이래요. 그 집사님이. 그래 그 집사님도 같이 갔거든요. 너무 오래 하니까 꺼져버렸네. 그 집사 가버렸는데 그 집사님이 같이 갔는데 막 이제 낚시를 잡는 거예요. 아무도 멀미를 안 하는데 이분만 멀미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멀미를 하는데 이 사람 멀미를 해가지고요 완전히 선실에 들어가서 누웠어. 뻗었어. 그래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교인들이 하는 말이 맨날 조깅 2시간씩 하고 말통이 툭툭 터지는데 뭐 하는 거냐. 그 다음부터 왜 입수 들어왔어. 이상하더라고요. 아무도 멀미를 하는데 그분만 멀미를 하는 거예요. 아주 뻗었어요. 선실에서. 네? 그렇게 베드로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을지언자! 이러다가 나중에 그냥 뽕냥하고 방울 쳐지고 좀 그죠? 열정은 위대한데 좀 무지해요. 그리고 사실은 연약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정만 갖고 안 돼. 열정 갖고 안 되고 잘 알아야 돼요. 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알통만 나누면 됩니까? 알통만 나누는데 영적인 알통이 있어야지.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지요. 맷집이. 하나 툭 하면 나 시험 들었어. 이번에 무슨 시험인데? 산수 시험이야? 무슨 산수 시험이야? 회비를 냈는데 회비가 어디로 간지 몰라. 맨날 시험 들었다. 자, 질문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